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너무 좋으면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천국이 따로 없네. 천국 믿지도 않으시지만 그래도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교회 다니는 분이든 아니든 천국 이야기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 참 요원하고 힘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같은 삶을 원하는데 왜 천국 같은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가 바로 이 천국의 상실, 일면 실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밀어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리면 중립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의 시민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마귀를 닮아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부족하죠. 서로가 의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지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죽을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왜 무섭겠습니까?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나 왜 무섭냐면 죽음 뒤에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입니다,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입은,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또 하나 뭐라고 그러세요? 죽을까봐 평생을 무서워하며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건져내사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이중국적자로, 시민권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또 그 천국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여섯 번째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보화와 진주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화와 진주가 전하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땅 속에서 뭔가가 나온 거예요. 자,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절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2000년 전 그 당시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은행과 금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주로 귀한 보물과 돈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나잖아요. 뭐 5달란트, 3달란트. 근데 1달란트 종이 이상하게 달란트를 땅에 묻죠. 왜 땅에 묻었을까? 그건 바로 그 당시의 보관 방법에 따른 거예요. 그냥 땅에 묻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당시에 귀한 걸 보관하는 방식이죠. 자, 문제는요, 보물을 묻은 주인이 전쟁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언이나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 보물의 유무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요. 이제 땅 주인도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보물은 영원히 땅 속에 묻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농사를 짓던 소작농이요, 꽃갱이에 뭐가 이렇게 탁 걸려 올라오는 거죠. 그게 파보니까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닌 소작농이 발견할 경우는요, 땅 주인과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재밌는 건 농부가 그걸 다시 묻어요. 가서 자기가 돈을 준비해 와서 그 밭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농부는 자기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지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비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여러분, 힘없는 소작농이 자기의 권리를 완전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반반씩 나누게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들의 지주가 어떤 종들의 권리나 뭐 그런 것들을 챙겨줬습니까? 자기보다 부자고 힘이 센 지주가 보물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 농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비유는 비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는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목적이 있어요. 이 비유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귀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관점을 두고 보면요,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소작농이 돌아오더니 재산을 막 정리하기 시작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소작농이 돈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사겠어요? 그런 여력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미 그 전에 밭을 샀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팔아야만 뭘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주인은 옳다구나 하고 값을 더 비싸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적금도 깨고 뭐 결혼 반지 팔고 돌 반지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저기 이제 모자라는 돈 변통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아니, 그 형편없는 밭을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냐.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누가 그 밭의 가치를 알아봤느냐이죠.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밭의 가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고, 오로지 농부는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진주 이야기를 하세요. 진주 상인 이야기. 45절 46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되게 비슷한 얘기잖아요. 발견하고 팔고 사고. 그래서 같은 계열의 비유입니다. 일명 쌍둥이 비유예요. 그런데 앞에 농부 비유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똑같은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템만 바꿔서 말할까? 여기 차이점 뭐냐면 농부는 보물을 우연히 발견해요. 그러나 진주 장사는요, 상인은 보물을 구하려고 무단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진주 이야기도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인공으로 진주를 양식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주는 100% 바다에서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이 진주는 훨씬 더 단순히 어떤 재물 보석 이상의 예술적 가치와 그리고 보석 중의 보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주로 왕이나 아니면 그 왕에 버금가는 거상이나 부자들만이 가지는 보석이 바로 진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진주가 그냥 진주가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래요. 극히 값진 진주. 다시 말해서 이 진주 상인이 평생에 내가 한번 볼까 말까 전설 속에 있던 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농부하고 또 달라요. 진주 상인이니까 원래 부자였을 거예요.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진주를 사려면 재산을 다 정리했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를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좀 무모하지 않아? 이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그 진주 한 알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처분할 이유가 있을까? 가족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인 진주 상인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같이 너무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자기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왜요? 이 상인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진주인데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다 투자할 이유가 있나?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보고 알았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보화와 진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지, 발견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두 이야기는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요,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같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그리고 또 하나, 값진 진주는 우연히가 아니죠. 찾아 나섰다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천국은 우연히 그렇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돼요.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받던 한 여인. 남편을 5이나 가졌지만 모두 실패했던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의 입방아 오르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도 싫고, 그래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오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이 가장 정오의 한중간에 있을 때 그때 물 길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유난합니다.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날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그냥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기치 못한 그 우연한 만남이요, 이 여인을 완전히 삶을 바꿔버려요.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그 인생 가운데 생긴 거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요. 과부가 된 자기 시어머니, 과부가 된 나, 이 과부 두 사람이 다시 이제 어렵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주우러 나간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간 거예요. 우연히 찾아간 밭이 하필이면 친족 보아스의 밭이고, 또 성경을 보면 그 여러 밭을 가지고 있던 부유했던 보아스가 우연히 또 방문했던 밭이 룻이 그날 왔던 그 밭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룻기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우연히 마침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우연히 나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준 전도지 던져놓은 거, 그게 뭔가 호기심에 들어봤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예수 믿는 집에 시집 갔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놀러 간 곳이 하필 교회 수련회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옵니다.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행동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이요, 하나님은 필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값진 진주같이요, 천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을 때 경험되어집니다. 이게 진주상인의 이야기예요. 진주상인은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정말 값진 진주,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진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여기 있나요? 저기 있나요? 아마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보면 드디어 찾아다녔던 그 진주를 만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천국은 우연히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없이 방황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를 거치고 온갖 철학과 종교를 거치고 수많은 사상을 접해봤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여기에 참 자유가 있을까? 그걸 만나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고 돈을 쓰고 때로는 고행도 하고요. 그러나 점점 허무함과 허탈감에 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편력과 방황을 끝내고 회개하고 진정한 그토록 찾았던 참 진리를, 참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위 관직자였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랍비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세상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죠. 이게 달까? 이게 전부일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가 자칫하면 자기가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방출되고 추방당하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애쓰고 찾고 두드리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아멘. 어떻게 찾아요? 온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네 모든 걸 그냥 만나주세요 아님 말고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러니 여러분, 한두 번 그냥 교회 왔다고 내 의무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토록 찾았던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믿게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찾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발견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연히 다녀도, 아니면 또 내가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써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온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성경 이해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진 거구나. 하나님께 만나진 거구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셨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천국이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보물이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농부가 온 재산을 다 팔아 그 보물을 발견하고 사는 그 농부가 그 진주를 찾아 헤맸던 그 진주 상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그렇게 헤매셨고, 우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만나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보물이세요.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천국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모든 소유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와 상인이 자기 전 재산 정리하면서 갈등했을까요? 안타까워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죠. 보물을 봤으니까. 보물을 보고 난 사람은요, 재산을 정리하는 거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정리하는 쪽만 집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그걸 팔아서 뭘 얻는지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희생이 아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이제 외국에 이민 가기로 했어요. 이제 다 정리할 거예요. 여기 떠나고 온 가족이 이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갈 그 나라에 먹고 살 집 미리 구해놓고, 그 나라 언어 배우고, 한국에서 재산, 부동산 정리해가지고 그곳으로 보내놓고, 통장 틀어서 열어가지고 거기에 환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죠. 그건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선물로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 그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 아무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포기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내가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나 이거 버릴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뭡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 남자 손님들 아셨어요 이거? 내가 한 남자를 택했다는 게 뭐예요? 지구상의 모든 남자에게 이제 눈 돌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잖아요. 그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보다 더 좋고 똑똑한 여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선택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포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가 없었구나. 우리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포기가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과 결혼하고
이 사람과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겁니까? 아니요, 그건 기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기쁘게 사십시오. 시시한 것을 소중한 것처럼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가끔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엄청 안타까우신가 봐요. 이렇게 사는 제가 무슨 재미가 있겠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집살림은 도대체 무슨 재미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미 맞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 맞습니까? 진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면서 술, 담배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끊어버려야 돼. 누가 박수를 이렇게. 여러분, 진주 상인이 그 한 알이잖아요. 그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포기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떤 가치냐라는 걸 알려면 이걸 얻기 위해서 뭘 지불했는지를 보면 100만 원 지불하면 100만 원짜리고 1억 지불하면 1억짜리고 그죠? 진주 상인은요. 그 진주를 얻으려고 모든 걸 다 정리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금보다 귀한 주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못 살고 가난할 때도요.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교회 갈 때는 항상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돈 몇천 원 헌금을 해도 그 돈을 주중에 새 돈으로 바꿔놓고 아니면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십 리 길을 걸어오죠. 그래도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향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의 최고를 받아야 될 주님이신데 그분께 나의 최고를 드리지 않아요.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동네에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물어봤대.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장난 섞인 말로 담뱃값 정도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로부터 교회로 와서 딱 담뱃값 정도만 헌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신앙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세례 받으시죠. 세례. 그랬더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11조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묻더래요. 목사님, 11조는 수학의 11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농사 비용 빼고 11조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분이 그해 가을부터 쌀 한 가마니를 11조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이분이 쌀 7가마니를 11조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이럴 뿐이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세요? 자, 이분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싸구려로 예수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비싸게 예수 믿을 겁니다. 비싸게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 최고로 주신 분이세요.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분께 쓰다 남은 시간 드려요.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며 영화 보듯이 예배를 봐요. 네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나는 비싸게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맴돌아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예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주님을 귀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뻐하는 거예요. 농부와 진주 상인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뻐했다는 거겠죠?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평생 남의 땅에서 그냥 빌어먹던, 그냥 남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살던 그런 신세였는데 보물을 발견했죠. 이제부터는 빚쟁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웃음이 나요. 계속 그냥 기분이 좋다란 말이죠.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 모태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세례도 받고 찬송도 잘 부르고 성경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 버리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던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 안에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강물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기적 같습니다. 미래가 없던 사람에게 미래가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던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제 누가 모욕을 하고 누가 조롱을 하고 괴롭혀도 웃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화 대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시민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헌신은 언제나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을 세 번역본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당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일을 당할 때도 기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라는 것, 더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아깝게 여겨지세요? 만약 그게 여러분에게 희생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첫 단계, 나는 정말 천국을 발견하였는가, 그 단계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밭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사실 이 농부는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뭔가 아깝게 여겨지는 봉사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투자를 헌신했다고, 투자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든 걸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천국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베트남으로 나가 있는 그 선교사 부부가 계세요. 이 두 부부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제 교구의 순자님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재산을 싹 다 정리하고 중년의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떠나버리셨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선교 편지를 가끔 보내요. 그런데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말미에 꼭 이렇게 첨부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의 WEC 웩 선교회를 설립한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말이었어요.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요, 영국의 최고 부유층 자제였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발견할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나 찰스 스터드 선교사나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그거 아까워하고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수님을 귀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한 예수님을 귀하게 믿으십시오. 귀하게 믿으십시오.